소망교회에서 어느 부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자기 친구를 드디어 전도를 했어요. 정말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친구를 교회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친구가 오기는 했는데 아직 준비된 마음으로 온 것 같지 않아요. 와이셔츠 차림으로 왔는데 셔츠 차림에 담배 값이 삐죽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저 산보 삼아 또 친구 얼굴 보려고 그러고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를 위해 이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은혜 좀 받게 해달라. 제발 예수 믿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는 시작이 되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그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담뱃값을 슬그머니 빼가지고는 자기 양말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리면서 아주 톡톡히 은혜를 체험하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고요.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옆에 가서 왜 안 가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갚을 건데? 라고 또 물으니까 야, 이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시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한 50분 된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럼 다 모이시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라고 말하더랍니다. 예, 아직은 잘 몰라서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의 안에는 신령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 갚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마당에 이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를 갚을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저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 목사님의 기도를 도우셨고 이제 이 사람의 삶 전부를 도우시며 개입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제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들을 위한 저의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요. 네? 인공위성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제 기도를 인공위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뭐 뉴질랜드나 뭐 과테말라나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쏘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또다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복 많이 받으라고 누리라고 갑절로 인사를 나눴어요. 또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또 많은 인사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거예요. 올해는 기필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가정들, 복받은 개인과 국가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복받은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 올 한 해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위대한 이적을 계획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헬퍼,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중요한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셀라가 뭐예요? 여러분이 방금 했던 아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이 음악에다가 호응을 하는 표현이 바로 셀라예요. 셀라. 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또 은혜로운 기도에는 아멘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여집사님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도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준비 안 된 기도는 화가 나. 예?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준비 안 된 기도를 하면 화가 나. 지금 제가 기도 저거를 하나 만들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기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좀 준비된 정성된 기도를 좀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목사가 설교를 정성껏 준비해서 전할 때 아멘 하듯이 우리가 은혜로운 기도를 들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 할렐루야. 예, 기도를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니 언제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 새벽에도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예? 모든 질병의 90%가 이 마음의 불안, 두려움, 정신적인 질환에서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40%. 여러분,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거 끌어안고 트라우마나 이런 두려움의 이유로 삼고 산다는,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50%. 그리고 현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겨우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너무 쓸데없는 두려움을 90% 이상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게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적었었는지 아니면 김진홍 목사님이 적었었는지 헷갈리는데, 어떻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할 일 뭐 있겠나 싶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에,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써 있는가 한번 꼽아봤다는 거예요. 몇 개 있다고 그래요? 365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날마다 365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 365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없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팍스라는 말이 평화예요. 또 히브리어로 샬롬 하는 말이 평화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어요.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 그게 바로 팍스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평안을.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어요. 로마의 평화를 로마의 지배로 선물하려고 한 거예요. 자, 평화를 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그거는 로마의 평안이지 로마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피지배 국가 입장에서는 고통과 어려움만 더해지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남에게 고통만 주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미래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로마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내적이며 정신적인 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과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기꺼이 주고받아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팍스겠어요? 샬롬이겠어요? 샬롬이죠, 샬롬.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의 평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평화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복이 먼저 와야 웃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 복이 오기 전에 이미 웃었다는 거예요. 웃으니까 웃을 복이 찾아오더라, 따라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응답 받을 줄로 믿고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믿고 구하라. 기도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 말고 걱정 말고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린 거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먼저 낫고 나서 그 다음에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낫기 전에 이미 나을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믿고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면 나중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행복해하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무지막지하게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웃는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웃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웃음이 오고 복이 오고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이 열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지만 우리가 껄껄껄 웃을 때 그 웃음소리에 사단은 열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웃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세상적 상식으로는 골리앗 앞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나서는 그런 어리석음도 없어요. 그러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갑옷에 깔려가지고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아마 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그저 자기에게 맞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걸 자꾸 욕심내지 말고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 신앙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우리가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택했잖아요. 물맷돌 5개. 예?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서게 될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주 후반에부터 계속 지금 어제도 그 독일 분들 모시고 하루 종일 임진각이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다 이렇게 하루 종일 저녁 시간까지 금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날 호텔 체크인 시켜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알아서 저녁은 먹겠지 했는데 이분들이 저녁을 못 먹고 바로 그 호텔 앞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다 먹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어제는 오후 시간에 떨어뜨려 호텔에 모셔다 주고 오려고 했는데 어제는 저녁밥까지 사주고 들어왔어요. 예? 김밥을 사줬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한식에 적응해 보려고 뭐든지 트라이. 예, 아니 본인들이 트라이 시도해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제가 트라이 시도해 보라고 먹어보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먹이는데 아주 잘 드세요. 예, 무척 바쁜 일정을 지나고 이번 주에는 더 금요일 날 갈 때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지날 터인데 그런 중에도 제가 월요일 날 또 동문 총회가 있어서 제가 원래 그런데 잘 안 가는데 근데 이제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돼가지고 인사차 갔어요. 근데 그날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날 제가 답을 맞췄어요. 큰 소리로 떠든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있다가 바로 답을 얘기하는데 저랑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라면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도 안 들어. 예?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시면 올 한 해 이 라면 많이 드시고 일반 라면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저는 라면 한번 먹으려면 우리 아내한테 어렵게 허락받아서 먹는데 하나님과 함께 라면은 날마다 매 순간 먹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였어요. 형제들이 이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시시덕거리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의 꿈이 무너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있었던 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꿈은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의 꿈은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때 참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가뭄 속에서 다 살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결국 수백만에 이르는 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이제 희년 5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50년의 이 시작을 부흥원년으로 삼아보자 하는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동안 못 해봤던 4년여의 이 부흥을 올해는 꼭 이루어 보자. 그래서 전도 짝짓기도 하고요.
다음 달에는 전도 간증 집회도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영부림 쳐보자는 거죠. 꿈을 가진 사람은,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은 저와 같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좀 품으셔요. 꿈대로 해보셔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데 새벽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거기도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나타나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살아서 두려움이 되는 대상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더 바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더 주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됩니다. 꿈을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공화국 시절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 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셔요? 그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육사 출신들의 쿠데타 정부와 또 전모 씨를 조종하던 청와대 그 퍼스트 레이디를 비꼬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 북한에는요, 간부 위에 어부, 어부 위에 과부, 여러분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간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골수 당원들만이 간부가 됩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 근데 간부 위에 어부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들이 넓은 세상을 마음껏 넘나들고 들여다보며 살기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아무나 어부를 시킨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부라고 하면 보통 정신무장, 사상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부를 안 시켜요. 우리도 한때 배 하나에 온 가족이 타고 넘어왔던 이만철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김만철인가 이만철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를 아무나 안 시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팔면 달러를 손에 쥘 수 있잖아요. 북한은 달러를 손에 쥐는 게 제일 권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간부 위에 어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과부. 예? 왜 그럴까요? 거추장스러운 남편의 품에서 떠나서 마음껏 몸을 팔고 손에 달러를 쥘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과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린 공산주의 이념도 아니고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의 위험도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가족의 가치가 사라지고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하며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족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성,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 달러가 그들의 꿈이요 그들의 힘이라는, 결국 그 꿈이 그런 사회 구조까지도 다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꿈은 무서운 꿈이죠. 꾸지 말아야 될 꿈일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들도 그런 어리석은 꿈을 꾸는데 우리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행복한 신앙의 미래, 놀라운 부흥의 미래를 함께 꿈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 어려운 현실 넘어 축복받는 이 한 해,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꿈꾸시며 세상을 두렵게 할 만한 오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한 마인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좀 꾸고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문경에 도자기로 유명하게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고 김옥주 명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명장이었나?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도자기를 굽기 시작할 때는 요강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았어요. 옛날 요강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강을 구워가지고 그 요강 팔아서 연명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예? 굳이 요강이 필요 없는 문화가 되었잖아요. 다 집안에 화장실 있고 따뜻한 화장실에서 편하게 쓰니까. 요강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여러분 요강 본 지 오래됐죠? 몰라, 또 이 중에 또 요강 쓰시나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지. 어떻든 요강이 안 팔려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전환을 했어요. 안 팔리는 요강 만들어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이럴 게 아니라 다른 그릇을 만들어 보자. 그러고 다른 그릇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그릇을 만들 바에야 전통적인 이 문경의 전통을 살려서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어 보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문경 도자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러분 제가 성찬식 때 갖고 나오는 조그만 그 술병하고 그 잔, 예? 그거 혹시 기억나셔요? 최근에 제가 안 갖고 나왔었는데 요새는 하얀색 한국 도자기 거 갖고 나왔는데 전에 제 방에 오시면 보여요. 제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건 그 김창환 목사 제 친구가 그 비싼 돈 주고 사준 거예요. 성찬식 쓰라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 근데 그 도자기 빨간색이에요. 붉은 빛이 나는 그 문경만이 갖고 있는 그 도자기. 이분이 그걸 만들게 되면서 명장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꿈을 가지며 그 꿈으로 위대한 미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꿈, 이것은 얼마든지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요. 사람의 운명은 말로 결정이 됩니다. 누에 고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몸을 만들듯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의 말로 자기를 만들어요. 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들고 심지어 자식들의 미래도 만들어요. 됩니다. 하겠습니다.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안 됩니다. 못해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결말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바로 믿음을 주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다 어려웠더라. 그러나 긍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의 빛을 비추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 때문에 지방 목회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주례차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주례는 토요일 날 주로 하게 되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 딸이 결혼을 하는 거라 그 딸이 아마 서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아마
결혼식을 하는가 봐요. 목사가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주례를 맡기로 했는데 다른 데 일을 보고 뒤늦게 혼자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토요일 고속도로니까 얼마나 막히겠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례 내가 꼭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딸이 결혼하는 주례인데 그거 실수하면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목사님 옆에 길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속력을 내서 쫙 가가지고 늦지 않게 주례를 했어요. 나중에 벌금이 엄청 나왔어요. 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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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그 갓은 어깨 갓. 예? 노길. 예. 예.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만 그 순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 길 핑계대고 갓길로 막 가면 안 돼요. 저도 안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갓길 다니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좀 넓게 들어야지 부문으로 들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갓길 가자고 그랬다고 또 헛소리 하실 수 있어요. 갓길 가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좀 가자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살자는 거예요. 전에 설 연휴 기간에 제가 감동받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처갓집에 가서 어르신들이 켜놓은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예요. 한 시각장애 아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아주 훌륭한 음악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키보드나 드럼 연주 실력이 대단했고요. 지금도 쉴 새 없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거나 중간중간 그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는 계속해서 손이 움직여요. 예? 계속해서 손이 움직여요. 뭐 하고 있어요? 드럼이 앞에 없어도 드럼 치는 연습을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ing, 현재 진행형에 열심히 있는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족들에게 놀랐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형의 수족이 되어서 그 형을 위해서 얼마나 즐겁게 봉사하는 아주 어린애예요. 근데 그 형을 돕자고 밝고 건강한 표정으로 그 형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식이 그렇게 시각장애인 자식을 위해서 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요만큼도 보여지지 않는 아주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그 자식을 양육하고 격려하는 그 부모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인공 장애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라도 이 아이가 누군가의 말에 무슨 상처를 받은 게 있는 건 아닌가 부정적인 의미로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되더랍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로 저를 도전하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설날에 주고받는 세뱃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덕담, 세뱃말, 축복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세뱃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배하면서 어르신에게 드리는 세뱃말, 또 세배를 받은 어른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는 말, 덕담을 저는 축복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뱃말, 축복말,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나눔입니다. 우리는 새해만 아니라
1년 내내 서로에게 마카리오이 등 세뱃말, 축복말을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나누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의 위력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시자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올해 내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 우리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나게 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나누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쌓아가는 은혜로운 이 한 해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답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렇게 은총의 한 해, 은총의 미래를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